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이제 오늘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종려주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배경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었으며, 그리고 절기 준비로 분주했던 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매우 민감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민족에게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나무 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하고 느헤미야 8절 15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환호는 그분을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하더라. 찬미 받으소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시오, 이제 다 틀렸어. 내모했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멘트고요.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서 생생히 퍼져서 들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고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늘어서서 그를 환호하고 많은 행렬이 그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왕을 보면서 기대와 경외를 담아서 그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군마를 타고 나타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뭘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많이 기뻤겠죠. 좋았겠죠.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들의 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본문에서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호시아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찬양과 환호의 의미로 변화가 되어지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담아 이 찬송을 외쳤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하고 외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을 단지 종교 지도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왕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영적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힘과 권세로 군림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를 향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승리를 기대하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의 말씀에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어떤 권력을 쥐거나 어떤 취임식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하게 하기를 원하고 본인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나라가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영적인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은 그 구원자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는요, 전쟁용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나귀를 이야기할 때마다 평화와 순종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평화와 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도 자신을 절대 높이시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도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칼럼을 계속 쓰는데 칼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위에 놓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글을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 예수님이 지금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길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 눈물의 길은 본인 스스로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서는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구원의 기쁨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떤 말을 타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그리고 큰 말, 백마와 같은 그러한 말을 타고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보다는 예수님이 타셨던 아주 작은 나귀와 같은 그러한 말을 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고 무엇인가 나를 나타내고 싶고 무엇인가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은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린 그 백성들 앞에서 화려하게도 등장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겸손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걸 버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머물러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것, 그들 앞에 무엇인가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울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선택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을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서 겸손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다. 내가 겸손하고 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나는요 뭐 학교도 그냥 보잘 것 없는데 나왔고요. 뭐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막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더십. 뭐 세상에서 보면 뭐 유재석의 리더십이 좋냐, 강호동의 리더십이 좋냐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치권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리더십도 이렇게 딱 분석하는 것들 보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여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보는 리더십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살아가는 어떤
행동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리더십이 참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잣대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엄하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그 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존재했지만 그 슬픔이 타인을 위해서는 기쁨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보다 약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 삼성병원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전북대병원에서 태어났냐,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태어났으면 오,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우리의 어떤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그 그림자들, 인생의 그림자들, 그 인생의 그림자를 가지고 내 자녀가 나를 평가해요. 내 이웃이 나를 평가하고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평가해요. 나는 어떨까요?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지금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길로 걸어가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겸손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자기들의 어떤 힘,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다 뺏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강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음이 우리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파하고 또 의로운 이에게 동행의 손길을 내밀고 상처받는 이의 곁에서 머무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내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은 잘 안 맥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마트마다 가면 뭐 제가 그거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막 전도지 나 이렇게 막 꽂아놓고 교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좀 특이한, 죄송합니다. 좀 특이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은요, 괜히 있는 그 현상만 보면 되는데 이 꼬아서 봐. 이 안에가 이게 뭔가 있나 봐. 그래서 막 꼬아서 봐. 그래가지고 딱 보면 전도지가 왜 이게 교회를 선전하고 있어? 예수님을 선전해야지. 그리고 전도지를 딱 뺏어오면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전도지들이 가끔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괜히 나는 싫어. 잘나지도 않은 놈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비엔나에서 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한 적이 있는데 버지니아 와가지고 버지니아 지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자마자 목사니까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어떻게 돌렸냐면 한국일보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참 통도 커, 그죠? 매주마다 막 돈 들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그 사장님이 왜 전도지에다 교회 이름을 안 밝히냐고. 그래서 주보에다 넣은 것처럼 이렇게 칼럼이 있잖아요. 이 칼럼 지금은 좀 긴데 이거 길면 안 봐요, 신문은. 그러니까 딱 요점만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딱 해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를 알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정말 바보죠. 돈은 내 돈 쓰면서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고 광고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 보고 또 누가 했는지 한국일보다 전화해가지고요. 찾아와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딱 거기에다가 뭐 교회 이름 막 새겨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다보다 그분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오시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 이름을 보고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보기 좋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성도가 어디 교회 다니지? 오유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네? 그러면 가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16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더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 예수님께 이양될 거를 생각하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과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더 크고 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계획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해가지고 담아서 다니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 세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더 많은 것으로 주고자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넓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단지 축제의 서막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진리의 길을 걷는 용기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왕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윤택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으로만 모시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환상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맞이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외침이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드리는 찬송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모셔서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 군중들의 함성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깨달으시면서 이번 한 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이번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